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말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멍에 설명했죠. 멍에를 목에 걸고 줄을 가지고 있었죠. 상징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대비하고 순종해라. 잡혀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제 하나냐가 와가지고 이 멍에를 잘라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나무로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냐가 딱 부셔버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2년 안에 다 돌아오고 곧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도 너의 말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돌아가죠. 돌아가고 돌아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야, 하나냐가 네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지 나무 멍에가 쇠멍에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 죽을 것이다.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냐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면 몇 달 만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7달 만에 죽습니다. 이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니까 또 넘어온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 시절에 해당된 건데 시드기야 어디냐? 자, 여기 시드기야 마지막 왕.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게 시드기야 시대에 있는 예언을 읽고 있죠. 얼마 전에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바꿔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각주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역 개정에도 시드기야 그 연결성상으로 이어져 있고 그때 1절입니다.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예언이 나오는 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성전 기구를 이미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뺏겼냐면 여호야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 시드기야 이전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올라갈 때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일부 가져갑니다. 왜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갈까요? 돈 되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져간 거거든요. 그게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건 거예요.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여고니야는 누구냐? 아까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니야입니다. 아까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그냥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이제 그 거짓 예언자에게 성전에서 이제 일이 붙은 건 거죠.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와서 개입한 건 거죠.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나도 그러고 싶다는
새 번역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나도 네 말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2년 안에 우리가 다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나도 원한다. 아멘.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네 말대로 하면 좋겠다. 비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말은 시간이 흘러가서 보자 읽은 거예요. 선지자 하나냐가 10절.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거죠. 부러뜨린 거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의 반응.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 자기의 길을 가니라. 가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좀 과격한 말을 쓰면 상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상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1, 2 하다가 1, 2 끝나면 3, 4 가야 되잖아요. 1, 2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예레미야.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감.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감이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겁니다. 너무 논쟁 많이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그러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원투는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나도 그러면 좋겠다. 나도 그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너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원투 하거든요. 그런데 3, 4 가면 그냥 자기의 길을.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12절부터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13절에 하반부에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쇠멍에들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쇠멍에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너가 잘못 방향을 제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재앙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지시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방향 지시가 잘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멍에였는데 쇠 멍에로 재앙이 드러난. 리더들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리더들은 내가 어떻게 방향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 멍에가 될 건지 쇠 멍에가 될 건지 매맞는 건 매한가지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 멍에가 쇠 멍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를 함이 징계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칠게 여기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함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면 평신도 입장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해. 나무멍에가 쇠멍에로 된 이유는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하고 옳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징계 때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귀의 분별력을 강구해. 귀의 분별력을 강구해.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분별력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맞서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예레미야도 예언자고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논쟁이 붙은 건가요. 근데 이쪽 목사님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괜찮대. 뭐 그게 문제네. 시대가 바뀌었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힘들게 하신 거 2, 3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거니까 걱정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70년이 걸릴 거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담담히 맞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누가 말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여도 나는 하나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달콤할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운데 위안과 축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내 귀를 두느냐가 중요한 상황인 건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건 거예요. 양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 회중이 징계가 더 가중이 됐어요. 리더그룹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감이 이 사람들에게 득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함이 득인지 잘 분간해야 돼요. 오히려 도와주는 건 잠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함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쇠멍에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멍에를 쇠멍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평신도 입장에서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들끼리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분별력 있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를 거의 다 듣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와 소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논쟁으로만 끝내시냐?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논쟁으로만 끝내시고 너희들끼리 논쟁하고 끝나느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5절에 하반부에 하나냐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지면이 어디입니까? 땅에서 제하리니 없애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패역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패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는 죽음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곤 해요.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님 그만이에요? 아님 말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냐에게 네가 나의 뜻을 패역하게 했으니 죽음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민족의 명운을 놓고 예언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벌백계 하실 일은 드물 거예요. 하지만 노선, 그 길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것도 있고, 귀를 분별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이게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을 다른 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난 이렇게 한다. 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오늘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붙잡고 예레미야 28장 1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